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용어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주로 의식적으로 믿는다. 속은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주일은 잘 지켜요. 헌금도 하고 찬양도 봉사해요. 속이 텅텅 비었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이런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냐, 나는 몇 대째 믿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기로, 그렇게 또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기로, 그런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팩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 제자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으로 특징이 됩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요, 지식을 배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와 헌신이 요구될 때에 너 삶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계명의 핵심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됩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거든. 돈이 적었으면 다 팔았을 텐데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 사람은 계명을 많이 지켰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변화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과 순종, 동행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 동행이 아니라 정말 기쁜 동행.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했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늘떡에 나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말씀하는 게 편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만약에 편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대박.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권사라는 말을 하려니까 교훈이라는 말을 하려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짝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제자의 특징은 삶의 모범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행위를 실천적으로 눈으로만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헌신적으로 내가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핵심 의미를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여러분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핵심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라는 사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최종 결정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결정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결정권의 주체였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나 나한테 덕이 되나 이거를 따졌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냐 내가 괴로우냐 내가 가난해질 거냐 내가 부해질 거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전부 다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결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주인이란 뜻은 상반된 개념의 노예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재산 없습니다. 자기 비전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재산 이런 거 없어요. 다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뜻이, 주인의 결정이, 주인의 꿈이, 주인의 재산이 다 그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결정권을 포기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결정권, 이런 결정 내리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뻔하거든요. 내가 이런 결정 내리면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지만은 모든 최종 결정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에게 이것을 이양합니다. 주님이 결정 내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자, 1차 점검 들어가셨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양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믿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외적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로는 물에다가 집어넣든지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실적인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사람이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 속으로 들어간 건 물과 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물 밖에 있던 원리를 삶의 생존의 원리를 포기해야 돼요. 물하고 연합이 되어야 돼요. 물의 성질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연합이 돼. 정확하게는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동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슨 동사와 의미상 연속성을 가지는가 하면 먹는다라는 동사하고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어야 먹을 수 있죠, 그죠? 아내가 밥을 차려놨어요. 믿어야 먹습니다. 독 탔다고 생각하면 못 먹습니다. 근데 믿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완전히 분해되어서 내 사지식 오장육부로 완전히 퍼져서 나와 연합이 됩니다. 그죠? 완전히 연합이 돼요.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가 내 온몸에 들어와서 내 온몸에서 영향을 끼치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은 임시다. 그죠? 예, 진상호 성도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폐기 처분됐죠. 그리고 하늘나라 주민등록증 가지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 이거를 믿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중 국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는 임시 방편적이고 하나는 영원한 거라는 걸 믿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 즉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씨를 나타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 먹는다. 자, 매운 걸 먹었어요.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어때요? 김원태 집사님 앞에 앉으니까 질문도 잘 받네.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어때요? 화끈화끈하죠. 단 거 먹으면 어때요? 달콤달콤하죠. 쓴박이 먹으면 어때요? 쓰죠.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어떤 걸 먹으냐에 그대로 반응해요. 단 거 먹으면 속이 단맛이 막 납니다. 단 게 막 온몸에 배입니다. 쓴 거 먹으면 막 씁니다. 뱃속까지 씁니다. 매운 거 먹으면 막 머리 끝까지 막 확 올라옵니다.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내 온몸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 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씨, 예수의 은행심사,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었는지,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주일 지킬 때도 여러분, 이 주인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이거 뭐 내가 결정 내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자기 정체성, my identity, 내가 정말로 누구냐? 이거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먹었다면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 점검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가는 방향이 정확하면 좋은데 틀려지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잘 믿었다 생각했어요. 천당 갈 줄 생각했어요. 천당 가는 거야 뭐 아버지 소관이니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지만은,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거리 이런 걸 많이 들어보면요, 지옥도 갔다 오고 사는 강의 들으면 지옥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당 갈 거라고 믿었대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헌신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상상도 안 했대요. 그런데 지옥에 와서 억울해가 이를 빠다닥 성경에 있잖아요. 이를 간다.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이빨 가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이 중간 점검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게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 목사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몇십 년 믿은 거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존재와 생존과 삶의 목적, 즉 내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Through Him. 그분을 통과해서 반드시 모든 걸 그분 통과한다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이 나를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1부터 10까지는 다 하나님을 통해야 돼요. 그리고 to Him.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to Him. 그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완전히 알고 이 알을 말로 떼우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일을 정말로 전심으로 이 일에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오락이다. 가장 즐거운 오락이다. 이런 삶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정의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가짜든지 아니면은 반반 섞여가지고 잡탕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오락은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건강한 거예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생활, 결혼 생활 하는 겁니까? 좋은 차 굴리는 겁니까? 좋은 옷 입는 겁니까? 좋은 대학 나오는 겁니까? 명예권세 얻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도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삐까뻔쩍 내 인생 한번 눈부시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자랑거리 만들겠습니까? 책 한 권 쓰겠다는 겁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보면은 폐에, 허파에 바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은사가 있어요. 책이라는 것은 인생의 액기스가 녹아질 때 나오는 게 책이거든요. 그 책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21살에 결혼해서 60대 가는데 아직도 책 쓰기 힘들구만. 왜 쓸까? 정말로 내 목회 생활에 배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개고생했지만 내 고생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배어져 나오고 과연 영광을 받는 이야기를 쓴 것인가? 아니면 내 훌륭한 통찰력의 그 설교적 내용들을 적으려고 하는 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100% 자랑거리로 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쓴다는 뜻도 아니에요. 재능도 별로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받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생애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해지고 건강하고 아니면 병들고 낮아지고 아니면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건강해야 중요해요. 남들보다 앞서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 나와야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무가치하고 폐기 처분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나든지 천하든지 내가 높든지
삶이 아무리 삶 자체는 가변적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어떤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난한 게 뭐가 필요하고 부한 게 뭐가 필요하냐,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합니다. 굉장히 좀 교만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이 정도야, 나 본받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가 본받아야 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 그거 본받아서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법대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부 다 쓰레기고 똥이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고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 가치 없는 거를 대단한 걸로 알고 목숨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예수님만 나는 본받으며 살아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존귀한 삶이다. 나에게만 그걸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도 그 삶이 적용된다. 아멘, 맞지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떨 때 좀 꼴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면 세상적으로 좋은 거는 본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만 저한테 다 맡겨주셔요. 본인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는 이런 삶은 목사님이 대표로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 다 하고 와고 한번 회개하고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끝내고, 목사님은 항상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제가 받은 구원도 구원이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8원짜리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본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 5절에 나와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품어야 된다는 말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먹으면은 먹은 게 반드시 발현을 하게 돼 있어요. 먹은 게 효과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게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깥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드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100% yes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는 비운다, 하나는 낮춘다, 하나는 복종한다라는 4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 예수님도 이 세 인격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긴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자기 의식화를 진행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뇌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교만하실 수도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나 그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기 의식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박사예요. 옆에 사람 다 박사야. 자기 소개하는데 나 다 박사입니다. 뭔 박사입니다. 근데 내가 박사인데 나 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나 박사 아닙니다. 박사 맞잖아요. 박사 아닙니다. 전 박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그때부터 쟤는 제 박사 아니야. 저 박사 시원찮은 박사야. 박사증도 없어. 수료하다 치운 거지 뭐. 뭔 쟁피입니까? 여러분, 겸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완전한 것을 내 스스로 허물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오늘 이거 보니까 비워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낮춘다는 게 뭐예요? 고개 수그린다 이 말입니다. 고개 수그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고개 수그리 보셨습니까? 여기서 사업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하다 보면 진짜 죽어도 안 하고 싶은데 고개를 수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이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그 사람 발바닥을 핥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비우고 자기 고개를 숙이고 사탄 앞에서 사탄이 시험하러 왔을 때 당장에 뺨 때리고 어디 왔냐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 이야기 듣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이 너 죽어 엎드려 기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끝장판이다. 우리 교회 안에 이만큼 겸손한 분들이 2-3명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난리 납니다. 누가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난리 납니다. 복 갖다 부으려고 난리 납니다. 한번 대보고 싶으신 분 오른발 들어보세요. 많이 드시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보겠어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하지 않는다. 약간 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다툼을 일으키는 허영을 일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허영 때문에 일어난다. 허영이 뭐예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겁니다.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줄 아는 거. 말로 다 하죠. 말로 다 해. 자기 자랑. 자랑의 내용도 없어 별로. 그런데 뭐 자랑하는 기술이 뛰어나.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우주도 그냥 하루에 몇 개 만들 것 같아. 이런 허영, 말도 안 되는 자기 자랑, 이런 게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더라. 왜 그러냐? 겸손하지 못한 결과다. 여러분 사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는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자자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3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역시 자본,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시려면 돈 쓰고 자랑하세요. 꼭 돈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돈은 시큰차게 놓고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으면 밥을 사든지 뭐 하나 사주든지 누굴 돕든지 되는데 돈 자랑만 시큰해놓고 돌아왔습니다. 뒤통수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돈 자랑하면 다 욕합니다. 돈 자랑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막 돈 벌었다. 50억에 샀는데요, 300억 됐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돈 꿀다 이 생각 드십니까? 사람은요, 묘하게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다른 특별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잘 돼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 자랑하지 말고요. 돈은 벌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잘 쓰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자식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실하고 역지사지 있죠.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보면은, 나하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까운 어떤 분도 나하고 좀 많이 가까워요. 그분도 어떤 자기 자식 자랑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서 잘 할 것도 없는데, 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자식 자랑하면요, 상대방은 내 자식 자랑 거를 생각 안 하고 그 자랑하는 그 사람의 자식하고 내 자식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 자식은 그렇게 잘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인데 지금 내 자식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단 말이야. 그래,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네 자식 잘난 게. 이런 구조가 오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자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이나 하시고, 자식 자랑. 세 번째, 자기 자랑하지 말아요. 자기야 하는 자기요. 예, 마누라 자랑 또 너무 하지 마십시오. 예. 마누라 자랑 막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사람들이 너 3년 뒤에 이혼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했으면 21살에 결혼했겠어요. 바깥에 멀쩡하지만 속 다 썩었어요, 저요. 왜? 김 목사가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우리 아내 최고다. 그러면 내 아내하고 비교한다니까요. 집에 와서 싸움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허영이에요, 허영.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에야 말하면 싸운다는 정치하게 하세요. 차라리 정치보다도 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단 다툼을 일으키는 허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더 낮게 여기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갈등 구조나 이런 관계가 되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네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당신보다는 더 많이 알아. 내가 당신보다는 더 경험이 많아. 내가 당신보다는 더 양심적이야. 내가 당신보다는 더 많이 배웠어. 그 분야에 내가 당신보다는 더 프로야.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갭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짜 전문가 만나보세요. 아마추어들 뭐 얼마 잘한다 못한다 다 거기서 겁니다. 네. 저도 한때 막 볼링 칠 때 에버리지 200까지도 때려봤어요. 180 이상이 애매추어입니다. 200 넘어가면 프로예요. 근데 제가 200까지 때렸다고 제가 진짜 프로 된 줄 알고 계기만 되겠어요? 프로가 보고 웃습니다. 웃어요. 너는 목회나 해라 이놈아. 다 거기서 거기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은요,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애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건 내가 한두 가지 잘났다고 그 사람하고의 총체적인 면에서 더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낫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저 그럴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왜 주님이 좋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많아서 좋습니까? 전지전능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어야 할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아까 봤잖아요. 겸손의 이 마음의 과정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오히려 다 하나님의 자기의 자랑할 것을 비워내고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많이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죄된 인간, 하나님께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된 인간을 겨냥을 해가지고 비유한 단어들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 그 죄악된 인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을 받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상징성적인 인물로 이 사람을 꼽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을 연구해 보시면 야곱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았어도 안 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 쌍둥이형 에서가 훨씬 더 신앙적이고 도의적이고 경우가 있고 도리가 있고 윤리적이고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보통 악한 인간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인간이 야곱인데, 이 야곱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을 부를 때 앞에 별명을 붙여서 야곱을 부를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은 존재냐?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 여러분, 벌레 엄청 싫어하죠? 그거 되게 좋은 벌레인데요. 지렁이 막 난리 납니다. 이 지렁이 한번 해볼까요? 예, 낚시 놓는 사람 외에는 지렁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렁이와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인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겠다 말로 때운 게 아니고 직접 그렇게 인간이 친히 되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반려견 좋아하셔도 반려견 되라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안 되겠다고 나는. 왜요? 대보지 좀 대보지 사랑하는데 대보지.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그래도 누리는 모든 영광은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개인생 좋아도 팔자 상팔자로 인간 팔자만 못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팔자 싹 다 내려놓고 지렁이 팔자, 벌레 팔자 뒤집어 쓰고 오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겸손함이 뭘로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향한 절실한 사랑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지렁이가 되고 어떻게 벌레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힘들어도 참으셔야 돼요. 왜?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미운 사람 누구냐? 말로 다 떼우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고 뭐 책임은 지려고 하잖아요. 상당히 멋있는 사람, 막 사랑한다고 안 하는데 책임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아.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이란 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얻을까 싶어서 죽어주고, 여러분,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하나님은 경건의 끝판입니다. 우리는 불경건의 끝판이에요.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나도요, 한때는요, 약한 것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약한 것에 한복판이던 사람이 김아묵의 숙이었습니다. 나는 김아묵의 숙의 그 약한 것들이 사랑이 깊어져가는 단초인 줄 알고 업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랬어. 살아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만. 약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아하죠. 시간 지나면 여러분, 처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아파봐요. 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벽에 똥칠하고 배우자가 똥칠해 보세요. 아유, 빨리 죽지도 않냐, 저 인간은. 다 그럽니다, 속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연약했지만, 경건치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내 사랑 이 정도야. 내 사랑 이 정도야. 알아듣겠니? 남들은 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짓고 이런 거 다 싫어하지. 너희들 딱 맞아. 너희들 딱 내가 싫어할 상이야.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알겠지?
확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도 원수를 살리시려고 자식을 죽여가지고 원수를 살려내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수십 번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내 실체를 알았으면 나를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김옥중이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지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너무 오랫동안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 곁에서 한 발 이상 떨어지지 않고 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버리심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지렁이가 되셨고 그분은 벌레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식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십시오. 다른 번역,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 not only but also라는 이 강조법이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이 중요하다. 두 가지의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강조법을 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은 뭐야, 그래, 막 걸레 같은 인생 빤다고 뭐 수건대나 막 살자.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 인생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만 잘 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뭐 얼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살면 되고 나만 군불 그냥 때만 되는 게 남의 집은 얼음이 되든지 그냥 뭐 냉장고 되든지 상관없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건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하면 아픈 사람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죠. 내가 배가 부르면 밥을 못 먹고 굶는 사람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 생각 없어요. 내 생각 외에는. 이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말로 이런 사랑,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그죠? 엄마들 보세요. 내가 아파도, 내가 즐거워도 늘 자식을 생각합니다. 좋은 거 먹으면 자식 생각나고, 좋은 데 가면 자식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좋은 옷 입으면 때로는 미안해하고. 그죠? 극치는 우리나라, 그죠? 아들 군대 보내면 우는 거예요. 예? 요즘 엄마들은 뭐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 엄마들은 보내놓고는 맛있는 거 잘 못 먹는 거. 먹을 때마다 입술에 이제 가시 돋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넘어가. 군에 있는. 그래서 우리 군바리들이 제일 부르면서 눈물 제일 많이 흘리는 노래가 뭐예요?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뭐죠?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군생활 힘들어도 엄마 생각해서 가야지. 좀 교회 안에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대신에
예수님 보고플 때 예수님 사진 꺼내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좀 뭔가 이렇게 좀 감격적이고 그렇게 하면 목회하다가 막 인생 적고 진상호 성도 뒤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에서 그분의 겸손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겸손한 데는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에서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품이 좋으세요. 제가 그건 진짜 중직자들 보고는 얘기했어요. 중직자들이 나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품이 좋아서 나 신경 쓰게 한 건 아니에요. 참으로 중직자가 되다 보니까 중직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여기서 거의 다 중직을 받아갖고 중직이 어떻게 될지 이걸 잘 몰라요. 예? 그런 게 제가 답답한 거지요. 그러나 성품들은 다 좋으세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 큰 소리 내고 싸운 적은 없어요. 저는 막 성경에 집어 던지는 것도 봤고요. 목사 맥살 잡고 막 옷벗을 제끼고 막 한판 뜨자 이런 것도 봤고요. 많이 봤습니다. 예. 겸손함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쿵쿵 뛰고, 그죠? 예.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이 공간에 들었을 때 기대감이 생기고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치며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아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괴로워할 수 없게 아멘.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신 사랑을 성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헌신을 요구할 때 아멘으로 예스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고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의 삶이 불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내 인생의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이, 명예를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총동원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할 수 있는 훈련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상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아니라 당연한 삶인 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